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용기를 재가동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말고 반드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엘서는 전대미문의 메뚜기 재앙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재앙을 견디고 신앙으로 이겨내는지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그 사건에만 집중하지만 성도는 그 재앙이 가져오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재앙도 문제도 어려움도 슬픔도 상처도 환난도 고난도 어떤 환경도 모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깨닫는 자가 돌파합니다. 아멘. 아멘.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돌파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앙은 한 번 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돌파할 때까지 그 재앙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앙 넘어 다가올 또 다른 환경이 무엇인지 재앙의 배후에는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돌파하고 파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니?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오늘 아멘. 본문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심판이 오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아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축복의 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요엘서를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장 4절 5절. 자, 요엘서 1장 4절 5절. 자,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다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죄 중에 빠진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줬던 거를 하나님 다 빼앗아가겠다. 자, 팥중이가 뭐예요? 팥중이가 뭘까요? 메뚜기. 메뚜기 중에서 성숙되지 못한 메뚜기를 팥중이라고 해요. 자, 느치는 뭐예요? 느치. 이건 아주 어린 메뚜기. 그 황충은 뭘까요? 찍어. 그렇지, 큰 메뚜기. 그러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 팥중이가 뭐라고요? 메뚜기. 메뚜기가 먹은 거를 먹고 남은 거를 또 메뚜기가 와서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를 또 어린 메뚜기가 와서 먹고, 어린 메뚜기가 와서 먹고 남긴 거를 황충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먹는 놈들은 어떤 놈이라는 거예요? 한 놈이라 이 말이야. 메뚜기라 이 말이야. 그 메뚜기는 성경에 재앙을 나타내요. 재앙. 그러니까 5절, 어떤 자들의 것을 먹느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아멘. 깨어서 우는 자들은 안 먹는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울어야 돼. 그렇게 깨어서 우는 자들 거는 안 먹고 놔둘게 이 말이야. 성숙되지 못한 메뚜기가 갉아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고 남은 것을 어린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제 아주 조금 남은 거를 성장된 황충이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한번 등장하면 그 주변 지역은요, 곡식이 한 톨도 남지 않고 쑥대밭이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메뚜기 떼가 왔었어요. 해남에 왔었어요. 해남에. 그래서 그 해남은 농사가 다 끝나버렸어요.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어요. 여기 메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메뚜기가 뭘까요? 메뚜기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는 포도주를 메뚜기라고 하는 것 같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은 메뚜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끝을 보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메뚜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전대미문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너희에게 나만 아는 게 없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오늘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이 일들, 고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징계가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지금 와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만약 그것이 징계라면 징계를 당하는 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겪는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징계는 견뎌내야 돼요. 왜? 내가 받을 값이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견디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왜 이런 환난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나는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간을 돌파해야 이 문제를 돌파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환난을 돌파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계속해서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계속해서 견디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어요. 그 징계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이긴 한데 재앙이긴 한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나를 더 높은 경지에 올리기 위한 광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 생산성 고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내게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 생산성이 고갈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떠한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해. 그럼 변해야지. 당연히 변해야 생산되는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인생의 패턴을 바꾸면 그 모든 환난, 징계 그런 거에 있어서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 한번 읽어봐요. 1장 15절 17절 요엘서 1장 15절에서 17절 자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적는 자에게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이지 아니하였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들이 시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자 여러분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져 버렸어. 씨를 뿌려도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비었고 곡식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느냐.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다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모든 재앙이 전능자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귀신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변화라. 넌 변해야 돼. 지금 그렇게는 복 받을 자리에 갈 수 없어. 네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럼 넌 지금 변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변화를 요구하실까요? 지금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변화를 하고 지금 내 삶에 어떤 거듭남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지금 송두리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사람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 그런데 그 전화 온 내용이 뭐냐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 때문이래. 지인.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수록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못 가더라고요. 난 그분에게 한 얘기였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푸시를 가느냐,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그러세요? 하고 자꾸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슨 개선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나의 잘못된 습성을 끊고 변화시키고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는지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왜 오느냐?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를 바꿔서 나를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바꿔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시소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이다. 자 여기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런 일들이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징계의 날, 심판의 날, 그 곡식이 끊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여호와에게로부터 내게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르리로다. 15절 이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이르리로다 이 단어가 보예요. 보. 우리 벌써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다 나오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들어가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들어가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 징계, 여호와의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치는 그 징계의 원인이 보호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외식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보호가 문제의 출발점인데 이 보호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이르고 아멘.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르는데 아멘. 그 이르는 것이 보호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호가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예배로 오는 징계는 예배로 회복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거짓 속에 살다가 전혀 죄의 가책도 없이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채워버린 그 영혼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회개도 없이 회복도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복을 달라고 구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징계 그 자체예요. 나를 볼 수 없으면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없으면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가서 막 사람을 깎아내리고 막 여기서 나팔 불고 저기서 나팔 불고 저기서 나팔 불고 막 사람 만난 데마다 막 나팔 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처음에는 호응해.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막 호응해. 그러다가 한 달만 같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게
뭐 널뛰듯이 어떤 사람 널뛰듯이 막 그렇게 살아.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사람도 그렇게 만나고 그러다 또 예배한다고 또 예배 자리에 서요.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겠네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보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어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난, 고통, 실패, 망함, 어둠의 사탄이 계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거예요. 마귀의 시그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9장 22절로부터 24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지를 만지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보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내 아픈 혈루증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구원인 거예요. 아니, 이 마음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구원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혈루의 증상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병 났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재산도 없는 상태, 그 생산성 고갈의 상태에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혈루증이 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혈루, 피가 다 빠져나갔대잖아요. 우리의 피라고 여겨지는 재산, 재물, 건강, 능력,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혈루증의 여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시시각각 틈만 나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해. 풀릴 것 같은데 자꾸만 더 많이 묶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우리의 영적, 육적, 고갈 상태를 들춰내시는 아버지의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일부러 들춰내시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깨달으라고. 너 좀 보라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산성 고갈 상태에 빠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뭘 생산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은혜는 생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생산이 됩니까? 여러분의 진실은 생산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직분도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이 바로 생산성 결여의 상태인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치료해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버린 그 여인처럼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디다 팔아먹고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고갈 상태에 빠져버린 모습들은 모두가 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마리아, 그 사렙다와 그 혈루증 여인처럼 그 여인들이 만나야 될 상대는
돈, 건강, 인기, 명예, 권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잃어버린 은혜도, 잃어버린 능력도, 잃어버린 권능도, 모든 축복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태를 봤어.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입니다. 둘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오늘 요엘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15절. 자, 1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의 빛이 전능자에서부터 이르리로다. 자, 전능자가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구원이 의해가 선포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싶습니까?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이전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과 내 삶의 징계가 아닌, 심판이 아닌 은혜의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13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가 깎으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그랬어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단어는 야타, 감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야타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악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감, 그러나 이 죄악, 심판이 이제는 끝나갈 때가 되었어. 야타, 이제 끝나갈 때가 되었어. 그러나 감, 끝나가는 시점에 이 감이 끝털에 살짝 붙어있는 거예요. 이 끝나가는 이 끝자락에 살짝 끼어있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살짝 선만 붙어있는, 이 아예 붙어만 있는 이 상황이라도 괜찮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라도 라는 말은 이제 너희의 이제 심판이 임박했어. 너희의 죄가 이 끝이 지나면 심판이 와. 그런데 이 심판이 오는 바로 그 끝자락에 너희가 붙어 있어도 이제라도 라는 것은 거기에 붙어 있어도 괜찮아. 아멘. 그때만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돼. 아멘. 이제라도 어떻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11절까지 경고와 진노의 임박을 알리는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고 기회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타, 경고가 끝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떤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응하겠다. 아멘. 아니,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야타, 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멘. 너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이제라도, 이제 이 끝자락에서라도 너희가 마음을 먹고 너희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만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때 반응하겠다. 너희는 형식적인 금식을 멈추고 내 심령에 믿음으로 일어난 금식과 성회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진노보다 몇 갑절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했어요. 여기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 슈브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라는 의미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베이트 요드 쉰이라고 하는 이 세 스펠링이 함께 있는 단어예요. 베이트는 하나님의 집. 자, 그리고 요드는 자유,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쉰은 하나님의 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로? 하나님의 베이트, 집으로 돌아오라. 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방종이죠. 자유가 뭐예요? 자유. 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질서, 이게 죄잖아요. 무질서. 그 무질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뭐로? 질서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자유야. 여러분에게 질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질서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의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게 지금 징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브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징계 이전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집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런 영적인 자유가 있는 그 시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요엘서 2장 15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것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말씀으로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며 아버지 앞에 울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안에 이르러 주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일이 다가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 있으니까 돌아오라. 신랑과 신부가 그 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라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알콩달콩 지네들만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왔는데 신랑 신부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나라와 민족과 이 환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랬어요. 낭실은 뭐예요? 낭실은 솔로몬 성전에 가서 보면은 성전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 두 개가 딱 버티고 있고 현관으로 쭉 들어가는 그 현관 복도, 거기가 낭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첫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입구, 거기가 낭실이에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방 가면 저 현관문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이 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낭실이에요.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이 말이 뭐예요? 낭실에서도 기도하고 제단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제단과 낭실에서 기도하고 신랑이 나와서 기도하고 신부가 나와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23절,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25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까지 자,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파충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각각 주리라. 할렐루야. 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라. 응? 돌아오게 하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쉽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 응? 아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인생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이제 가진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 돌아오면 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버지를 떠난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돌아오면 모든 인생과 삶을 회복시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데, 자,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멘.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2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8절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러고 나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깨달았어. 아멘. 아멘. 아, 내가 생산성 결여의 상태에 빠졌구나. 이것이 판단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와. 아멘. 아멘. 여호와께 이제라도 돌아와야 돼. 이제라도 이제 마지막 끝자락, 이제 심판이 징계가 임한 그 끝자락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서 합니다. 셋째,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 만민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멘. 아멘. 여기 내 영을 내 영 루아흐는 에스겔 37장에도 나와요.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생기가 바로 루아흐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거긴 루아흐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는 하나님의 그 영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때로는 이 루아흐가 귀신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영 앞에서
막 행동하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영이 귀신의 존재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성령을 허용했다가 내가 까불고 장난치다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때로는 귀신으로도 번역되어서 쓰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귀신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종, 성령을 추종하다가 그것이 너무 과한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귀신의 상태로 내 자신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는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다루듯이 항상 그렇게 조심스럽게 성령과는 함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자,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으로 네샤마예요. 네샤마. 그런데 오늘 여기 요엘 2장 8절에 나오는 내 영, 이건 성령을 말해요. 여기 성령, 루아크는 하나님의 영, 바람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루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창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 뭐가 나와요? 생기.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훅 하는 그 생기야 들어가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사람의 코로 훅 하고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고 잘 몰라. 그런데 알아. 어떻게 알아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살면 내 안에 뭐가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성도의 영혼 가운데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7장 5절에 생기야 들어가라 했던 그 루아가 그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의 밀알처럼 내 안에 썩어지는 거잖아요. 이 썩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썩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밀알이 되는 거예요. 그 밀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영 안으로 들어오면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낫고 문제는 해결되고 가난은 떠나가고 답답한 것은 해결되고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이것을 생산성의 극대화라고 말해요.
이런 생산성의 극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이 생산성의 극대화를 간단하게 말하면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 생활이에요. 아멘. 이런 영적 생활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알아.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인지 육적 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알아. 우리 알잖아. 알잖아. 사람들을 떠벌리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생산성 제로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빈 수레가 열한다다. 생산성 제로는요 빈 수레예요. 그런 수레는 요란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분란을 일으켜요. 가는 데마다 막 말거리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산성 결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성령을 부으시고 아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산업의 문제, 생산성을 극대하게 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시간을 모면하려는 하나님의 시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짜 성도는 이제라도 아멘. 야타감의 단어가 말해주듯이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변화되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 방법만 구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함, 이전에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았던, 하나님만 있어도 살 수 있었던 그 시대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혹시 세상으로 나가고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나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얼굴에 유순함을 주세요. 아멘. 내 얼굴이 경직되고 내 얼굴이 답답하고 내 얼굴이 어떤 뭔가에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